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도돌아시네. 아멘. 죄악 보시는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보시는 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보시는 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가는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luc간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것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자. 주님 내가 주의 장막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다시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셔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능히 선포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편 되신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주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나는 노래하는 것 나의 원대신 주님의 얼굴 그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의 물결은 점점 더 잦아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흥의 파도는 점점 더 약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흐름을 우리가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 파도를 넘어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넘어 깨워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은 이 나라 민족에게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부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부흥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은밀한 죄를 끊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할 때에 문제를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공을 치는 기도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거기 있는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속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무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최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아주 실제적으로 번역을 했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교만을 심으면 거기 멸망이 따르고 파멸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겸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교만이 뭐죠? 교만?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잘난 체하다, 뽐내다, 건방지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교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내가 위에 있다고 여기는 거다 라는 거예요. 내가 아래에 있다고 여기면 잘난 체하지 않겠죠. 뽐내지 않겠죠. 주장하지 않겠죠. 무시하지 않겠죠. 가르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난 체하고 주장하고 무시하고 뽐내고 교만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어려워지죠. 여러분, 가족들이 가정에서 다 그렇게 하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저 이천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그 지방의 유명한 어떤 성도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성도님이라고 할게요. 이분이 자기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시면 큰 길에서 자기 교회까지 들어오는 길이 새길이 한 2km 정도 되는데 그 2km를 빗자루로 쓴답니다. 새 목사님 오신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못 살게 군대요. 그래서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3년을 못 버티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교만은 뭐냐?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의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이 교만을 경계하며 살아야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 성도들에게 충고합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한다. 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 유대인들을 보니까 참 가소로운 거예요. 자기들이 선민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지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고 영적으로 눈 멀고 귀 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에이구, 저 유대인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기도의 세 번째 날에 이 로마 교회 사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로마 교회에 큰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 갈등이 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 황제들 때문에 그 갈등이 일어납니다.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합니다. 유대인들을 다 떠나게 했어요. 그리고 AD 54년이 됐을 때 네로 황제가 이제 그 칙령을 해제합니다. 유대인들 로마에 와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로마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만나고 세워졌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로마 교회의 주도권은 유대인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추방되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만 남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이방인 성도들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성도들이 돌아와서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교회 주도권을 누가 잡냐? 우리가 추방되기 전엔 유대인 성도들이 잡았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주도권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과 반목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로 위에 있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겸손해야 된다, 또 겸손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래야 될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그것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하잖아요.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 율법 준수해야지. 이러면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도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절하지 않았다면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다 멸망당한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실패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이방인들을 돌감나무 가지로 비유하고 유대인들을 참감람나무 가지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감람나무 가지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해서 꺾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돌감나무 가지들이 참감람나무 나무에 접붙이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방인들이 절대로 교만해선 안 된다라는 거죠. 17절부터 그 내용이 있죠. 또한 가지가 얼마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참감나무 가지인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을 말하죠.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지, 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왜 그걸 못 깨닫고 교만하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두 번째, 겸손해야 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방인들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선이 있고 그들의 됨됨이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20절 말씀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그들이 선이 있고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고 됨됨이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겁니다.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게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교만한 모습으로 일관하다가 유대인들처럼 꺾이게 된다. 유대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꺾이게 된 거 아니냐, 실패한 것 아니냐. 그것에서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 너희도 교만하면 꺾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기도 하시지만 준엄하신 분이신 것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멸망당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유대인들이 교만하다가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방인 너희도 교만하면 꺾인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교만하면 똑같이 망하게 된다. 그거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비밀은 뭐죠? 구원받는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신비가 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밀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가 다 차기까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는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유대인이 버림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구원받는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유대인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37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죠? 지금 유대인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서 결국은 자기들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의 끝에 유대인들의 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저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저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역사의 끝에 보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부흥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기독교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28절 보세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거절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상태이지만 택하심으로 보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족속들이고 하나님께 여전히 택함 받은 족속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9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선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철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유대인들을 택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절대로 이방인 성도들 교만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을 바울이 맺는데 뭐라고 결론을 맺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긍휼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다 해당되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각 나라와 족속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라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에게 36절 끝에 보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회를 주세요.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는 숫자가 차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다 구원해 주세요. 야, 정말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네. 하나님 정말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충만한 분이시네. 야,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가 알 수 있을까? 누가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구원의 계획을 헤아릴 수 있을까? 그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6절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을 바울이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입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인된 문제, 마귀의 종으로 사는 문제, 그렇게 살다가 죽어 심판받고 멸망받는 문제를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다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놀라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진 자에게 필요한 거 있어요. 겸손이죠. 겸손하고 또 겸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겸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주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종은 누굽니까?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노예입니다. 노예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래에 있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를 부정해야 돼요. 첫 번째, 주인 의식을 부정해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아래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참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막 이분이 흥분해가지고 원리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교회에. 제가 너무 좀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원리 원칙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 원칙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섬김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부정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소유권의 부정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내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생존권의 부정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죽는 건 내게 달리는 거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날마다 이 겸손을 부정하는 내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네 목숨의 주인이야. 네가 내 재정의 주인이야. 네가 네 교회의 주인이야. 네가 네 가정의 주인이야.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 속에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 자기를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죽고 주님 내 안에 사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겸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의 결론이라고요. 이방인들 너희들 교만하지 말아야 돼. 겸손해야 돼.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저 유대인들의 실패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살게 됩니다. 교만의 농사의 결과는 파멸이고 멸망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고 또 겸손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에 갖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선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열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걸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놀랍도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여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그들도 다 구원받는 그 부흥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울은 놀랍고 놀라워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이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겸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시다.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라고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라. 겸손하고 또 겸손하라.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